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을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찬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게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일할 때마다 문자마다 나의 하나님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분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다음 주는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제사, 오늘 제사. 여러분 제사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제사, 죽음, 또 무덤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제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죠. 그래서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인간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가 또 양들이, 염소, 또 비둘기 떼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함을 받고 또 회복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피로서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죄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으면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피를 흘려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써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 더 이상 이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은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제사보다는 예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 제사는 뒤시안,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 뒤시안, 조산, 리빙, 산제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예수님이 2000년을 흘리신 그 보혈의 증거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야?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여기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은 프로스케네오, 프로스케네인, 이런 프로스케네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 찾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에 대해서는 프로스케네오, 프로스케네인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전제 군주 시대 때, 다시 말씀은 로마 시대 같은 때 종이, 노예가 주인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표시하는 것으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프로스케네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 또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라트레이아. 이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여 머리시오 왕이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 머리가 돼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온 육체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라트레이아, 예배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뜻,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런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살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죽고 먹든지 마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산제사.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은 또 내 의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되어 죽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산제사. 사람의 복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것도 생명관계. 아무튼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같이 하면은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도둑이나 강도나 불의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은 불의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 생명관계, 영원히 잘 되는 관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생명관계, 이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히브리 13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러운 아버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을 이 두 절을 근거로 해서 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 오늘 우리 광영 찬양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또 샬롬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영과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하다 보면 찬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단지 곡조부터 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고, 물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곡조 붙은 찬양도 물론 말씀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삶을 통해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소리내고 박수치며 또 춤추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찬양은 너희 선한 행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입술의 말과 얼굴빛,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자체가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죠. 찬송.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좋은 것, 정말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들을 영적이든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것,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특별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 사단에서 마귀에서 벨리알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 찬송의 제사,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다. 오늘 특별히 또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시작. 모든 사람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심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애한 자들은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지사의 삶 13절 1절에 딱 정의를 해냈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장세기 뻘짝무 영접해 가지고 독자 이삭이 1년 후에 태어났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나그네 손님들은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격언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있죠. 집 떠난 사람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지사의 삶이다.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참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사람들 모자 깊이 눌러 쓰고 깡통이나 일그러진 양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밥 달라고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 먹을 것도 없다면서 냉대하는 내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지만은 식은밥이라도 같이 나눠 봅시다 하고 퍼서준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해서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런 손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산지사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산지사. 두 번째로는 갇힌 자, 옥에 갇힌 자, 또 학대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기도하는 일과 또 작은 정성과 위로의 말들, 소망의 말들 주는 것. 여러분, 학대당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뭐 정의인 사건도 대표적인 학대하는 사건이죠. 왜 그 어린 아이만 국한되겠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 또 학대당. 383 휴전선만 넣으면은 이것은 수십만 수백만이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남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같이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때가 속히 임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얼마나 이 시대에 부부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가정의 가장 중심 두 축은 기둥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국가가 세워질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최소 단위가 남편과 아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옷을 선물하고 또 보석 반지를 선물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이 뺏기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프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해 줄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가장 더 힘든 것이죠. 이 부부는 서로 허물도 덮어주고, 약점이 보면 저 약점 때문에 나를 남편 하나로 세웠구나, 그러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고 서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에게,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또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들 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침소를 더럽힌다, 코이테 더럽힌다, 이것은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바로 더럽힌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결혼 전에 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나는 한 사람만 이성적으로 육체적인 그런 관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시고 또 그렇게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먼저 세상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살기 힘들면은 좋은 또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분만을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게 해달라고, 육체적, 성적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정이 건강해,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나가서 국가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한다, 크리베이, 이것은 끝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잘못을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 예수 믿기 전에는 사회에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사람은 더군다나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혹시 실수한 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뺏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 주님의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래서 오른편에 선 자는 의로운 자들, 왼편에 선 자들은 불의한 자들. 오른편에 선 자들은 영생 복락, 영원한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과 왼편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선행이에요. 선행.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이론을 전하고,
소망을 주고 또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위로를 하고 가서 면담하고 위로를 하고 뭐 사식도 들어주고 읽을 책도 들어주고 이런 것들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오른쪽인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런 걸 이렇게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라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아픈 사람이 치료받지 않고 살 수가 없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이란 것이죠. 선행. 사랑이란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없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서 나온 것은 다 불의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에, 세상적 기준에서는 선한 일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 것이죠. 오늘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할 때도 길거리 행할 때도 잠잘 때도 뭐 화장실 갈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누워 쉬고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람되어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팎에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머리발까지 모든 세포 조직 혈관까지 모든 면역체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오늘 만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드신 분이고 마음을 만드신 분이고 또 지정의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신체 조직들을 다 만드신 환경을 만드십니다. 오늘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분의 새롭게 하신 것, 만드신 것,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오늘 또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손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이지. 죄에 넘어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빛이 꺼지면 흑암은 어둠 반드시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흑암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의 삶이지 죄의 종, 사단의 종 된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새 집도 시간 지나면 헌집이 돼서 다시 지어요. 뭐든지 이 땅의 것은 다 시간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진짜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팎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산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뭐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막 떠난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할 믿음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 절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악용하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맛을 보고도 그분을 경험하고도 악을 행한다면 모르고 범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고 심판이 더 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물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 할 때 돈, 물질 없이 할 수 없어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종일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이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땅을 잃고 포로대에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만모니즘, 바알과 아세리 목상, 뭐 말뚝신 이런 것들은 다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번성 이런 것들이 바로 만모니즘. 이것의 종이 되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셨던 거죠. 우리가 돈은 많든지 없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집착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근심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족한줄의 여기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죄로 틈타지 말게 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요 또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너희 필요를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수천억대 자산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민족과 열방을 기업으로 운영하시는 기업가들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각종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길러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인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됩니다. 저주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거룩한 부자, 하나님의 영의 원리를 따라 인도함 받는 거룩한 부자. 여러분 자녀 손손들 이런 부자가 나와서 자문민족과 열방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아름답게 능력이 쓰임받고 이 땅을 내세 약속 있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능력이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나의 우군이다. 나의 보호자다. 나의 공급자다.
언제든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세상의 어떤 백을 자랑하지 말고 진정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게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고 정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가장 큰 백으로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믿음, 또 나의 진정한 도움이라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인 줄 믿습니다. 탈북자 신동엽 씨라는 증언, 이분의 증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부모 때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태어나고 수용소에 자랐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 사람들은 다 자기처럼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처럼 산 줄 알았대요. 수용소 밖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싱을 배워가지고 미싱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싱 일하다가 미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미싱이 고장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관이 뛰어오면서 소리치면서 내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말하면 그도 된대요. 순간 무릎을 꿇고 덜덜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 왜요? 손목이 잘리면 일을 할 수 없고 수용소에서 일 못하면 죽음. 공산주의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물건이 물건. 유물로 그래서 소용도가 떨어지면 폐기처분하는 것이죠. 수용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죽음. 이젠 죽게 됐구나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덜덜 떠는 거. 그런데 이 교도관이 두 손목을 다 자르지 않고 그래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잘랐대. 여러분 마취하고 잘랐겠어요? 묶어놓고 자르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자기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걸 보고 여기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그 고통을 다 참아냈다는 거죠. 비명 지르면 또 더 맞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가슴을 정말 아프게 눈물 쏟게 만든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 교도관이 감사하게 느껴지대요. 두 손목 자르지 않고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자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더라. 이런 세상이, 이런 집단이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집단이에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 우리 해방 이후에 우익이니 좌익이니 얼마나 싸웠습니까? 다영의 이 나라 민족 우익 대표였던 이승만 박사가 정부를 세웠기 다행이죠. 김일성이 이 남한을 지배하고 채웠으면 우리도 김일성 지금 북한 같은 수용소에서 여러분 지금 같이 살지도 몰라.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그래서 우리는 우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떠나서는 우편에 설 수가 없어요. 다 좌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오늘 또 지도자, 리더 무조건 믿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상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열매를 보고 믿음을 본받아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믿음을 본받아야 돼. 우편의 선자를 따라가야지. 안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왼편에 선 사람 쫓아가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한 것이죠. 투표를 잘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편에 선 사람을 뽑아야 우편으로 줄 서게 되고 우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이 나라 민족을 우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이라는 이 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인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는 날이에요. 시인이 써놓은 거. 미국에서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 앞에 붙어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산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고 승자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의 골격들,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혹시 뭐하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 고맙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의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속는 거죠. 제가 전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죽고 싶다 맨날 말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는 늘 죽고 싶은 생각,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런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로 잘 살까? 바뀌더라고요.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충만히 만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충만해지고 그 생명과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 이 땅과 내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